네, 웹대학 청년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웹대학 청년부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4시 이곳 인천 온누리교회 본당 2층에서 예배가 드려지고요. 공동체 소식을 좀 더 많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나 아니면 카카오 플러스 채널에서 WEB 웹대학 청년부를 검색하시면 공동체 소식을 좀 더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카카오 플러스 채널은 꼭 친구 추가를 해주셔야 온라인 주보를 매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 살아있는 내 우리 새내기들은 좀 낯설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해봐요. 알겠죠? 할 수 있죠? 네, 우리 자신의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이 거룩한 결단이 여러분들의 하루의 걸음 위에 가득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 청년 예배 이제 오기 전에 이제 사무실에 TV가 있어요. 프롬프터가 있는데 우리 유찬 전사님을 봤더니 검은색 기타를 들고 전도사님 기타예요. 제가 오늘은 좀 설교할 때 뭘 입을까 하다가 오늘 그냥 올 블랙을 입고 싶어가지고 제가 양말부터 니트까지 올 블랙으로 맞춰 입고 왔는데 검은색 기타를 또 들고 찬양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여보가 가더니 새로운 여보가 왔구나. 우리가 이렇게 통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영성이 연결돼 있구나. 이전 여보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여보가 왔도다. 이전 여보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지나간 분이시니까 잊고 우리 새 여보를 잘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 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나눌 겁니다. 여러분 지난달 12월 요한계시록 큐티 잘 하셨죠? 쉬웠나요? 어려웠죠? 제가 양재 전임 1년차, 전임 전도사 1년차 있을 때 제가 양재에 있었는데 그때 담당하셨던 한 목사님께서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모든 전임 교역자들은 4주짜리 강의를 하나씩 다 만들으래요. 강의하라고.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요한계시록 강의하겠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그 당시에 시니어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전도사님 이번에 요한계시록 강의하시려고요. 네, 제가 더 코드 카이사르라는 제목으로 4주 강의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바꾸세요. 왜 바꿔야 되나 그랬더니 다 유튜브에 올라갈 건데 요한계시록 강의를 무조건 이단들이 반드시 볼 텐데 정말 만에 하나라도 아주 사소한 거 하나라도 시비가 붙으면 우리가 보호해 드릴 수가 없어요. 바꾸세요. 제가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바로 바꿨죠. 네, 목사님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강의로 바꿨어요. 이 요한계시록이 어렵죠? 어려워요.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느낌이 어때요? 요한계시록 책의 느낌. 비유가 많다. 비유가 많죠. 그리고 다 죽이고 심판하고 막 칼로 치고 막 뭔가 이런 좀 뭔가 종말적인 지구 종말이 올 것 같은. 근데 막 상징들도 많고 막 용도 나오고 뱀도 나오고 막 무저갱이 나오고 막 1000년 동안 결박으로 묶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이 많아요. 아마 오늘부터 해서 한 12주에서 한 3, 4개월 정도 온누리교회 전체는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 웹 주제는 언익스펙티드지만 2025년 온누리교회 전체 표현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 부문을 가지고 가거든요. 우리가 이제 매주 한 주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눌 건데 어려울 수 있지만 저는 요한계시록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아해요. 제가 하나하나 정말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고 적용하기 쉽도록 제가 잘 준비를 할 예정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너무 막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왔어요. 빨리 나누고 싶다라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요한계시록 나눌 동안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시고 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요한계시록을 이 기회에 한번 공부해봐야겠다. 내가 이 기회에 요한계시록을 한번 제대로 알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매주
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에게 준비물이 있어요. 오늘은 아마 없을 테니까 다음 주부터 뭐 패드나 전자기기도 괜찮아요. 노트, 펜, 노트와 펜, 성경책. 막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예배 아무도 안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잘 나눠봅시다. 네, 그럼 말씀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오늘 지금 당장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일을 이루어 주겠다, 그게 무엇이든 한 가지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야기하시겠어요? 뭔가 내가 평소 꿈꿔왔던 마음의 소원도 괜찮고, 혹은 현생에서의 어떤 내가 이루고 싶은 업적도 괜찮고, 여러분들의 목표도 괜찮고, 비전도 괜찮습니다. 그 무엇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한 가지를 반드시 꼭 이루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뭘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혹은 지금 당장 무엇이 떠오르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번 가볍게 생각해 보세요. 결정하셨어요? 물어보지 않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좀 결정하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이런 거 한 가지를 결정해 준다 그러면은 오케이, 그럼 내가 가장 최고의 효율을 내서 가장 이득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뭘까를 너무 많이 고민해요. 그런 거 너무 고민하지 말고 한 가지 고민을 좀 해보세요. 한 가지 꼭 해보세요. 이루고 싶은 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소원해진 어떤 지인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완벽한 다이어트, 정말 건강하게 완벽하게 성공한 다이어트, 어떤 사람들에겐 취업 뽀개고 싶다, 어떤 사람들은 대학 입시, 혹은 어떤 사람들은 완벽한 내가 정말 평생에 그리던 이상형과의 연애와 결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우리 가족 중에 병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가족의 완벽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국가의 이런 정치, 사회적인 이슈가 안정화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분도 있어요? 우주 정복? 우주 정복은 없어요? 있어요 혹시? 제가 순장할 때 참 말 안 듣는 한 남자 형제가 있었는데 그 녀석은 맨날 기도 제목 내라고 우주 정복이래요. 그래, 그 우주는 하나님이 다스리실 거야. 너가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어? 그랬더니 우주 정복을 위해 기도하는 게 자기 꿈이래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우주 정복 이런 거 꿈꾸시는 분들은 없죠. 한 가지씩을 아마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한번 좀 바꿔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모두 마쳤어요. 우리가 뭐 한 300년 살았다고 칩시다. 건강하게. 이제 연수가 다 찼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이 땅에서의 모든 소망을 완성시키시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동행하게 될 천국,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내가 들어가게 된다고 했을 때, 이제 내가 이 땅에서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공수래 공수거,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다시 우리의 천국 본향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가장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천국에 가서 가장 하고 싶으신 건 뭡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치킨을 너무 좋아한대요. 치킨을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상상을 한대요. 그 목사님은 천국에 가면은 모든 브랜드의 치킨 종류별로 막 뛰어다닐 거래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내가 마음껏 먹고 싶은 치킨을 그냥 가다가 닭다리 들어서 먹고 날개 들어서 먹고, 그런 것이 천국이 아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는 이단인가? 싶었는데 제가 이렇게 신앙을 좀 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할수록 참 천국이 그런 곳일 수 있겠다. 정말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 무엇으로 인해 슬퍼하거나 그러지 않고 모든 것을 만족하며 감사하며 행복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갔을 때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가장 하고 싶은 일. 한번 첫 번째 생각했던 것과 좀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지금 이 땅에서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이 그곳에서도 필요할까요? 처음 질문을 드렸을 때 누군가가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말한 그 소원, 아마 여러분들에겐 어떤 필요가 있고 니즈가 있어서 그 소원을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소원이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했을 때에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소원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마음의 소원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가서 하고 싶은 일에는 가치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마 동일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렇게 꿈꾸셨던 분일 것 같아요. 저는 이 땅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면 정말 저는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싶어요. 저는 정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싶어요 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신 분들은 천국에 가서도 그게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될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이것들은 온 마음껏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등바등 다투고 경쟁하고 씨름했던 일들이 사실 그곳에서는 그런 가치를 가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내가 반드시 이루고 싶었던 그 마음의 소원 한 가지가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천국 간다고 했을 때 그렇게 내가 이루고 싶었던 만큼의 가치의 역할을 할까 싶은 것이죠. 이 땅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좌절케 하고 낭만케 하고 했던 모든 상황들과 기도의 제목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는 아마 우리는 하하호호 웃으면서 내가 그때 그랬지, 야 네가 나한테 그때 욕했잖아, 하하하하하, 우리가 그때 멱살 잡고 싸웠잖아, 하하하하하. 아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있었던 일들도 하나님 나라 가면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파트 1년 차였어요. 우리 전사님 이제 파트 1년 차시잖아요. 11월부터 사역 시작했으니까 이제 3개월 차, 한 저 정도 됐을 때요. 1월. 제가 예산을 빵꾸를 냈어요. 사역하다 200만 원인가 빵꾸가 났어요. 어떨 것 같아요, 전사님? 우리 소중한 공동체 예산을 전사님이 200만 원을 빵꾸를 냈다고 하면은 암담하겠죠. 그렇죠? 울 것 같죠? 저 울었어요. 어떡하지? 와, 200만 원?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저 같은 이제 담당 목사님한테 그게 최성민 목사님이에요. 대청보다 전화를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브라질에 있었나? 아울렛에 어디 가요? 전화. 목사님, 왜요? 뭐 문제 터졌어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아무튼 이래 해가지고 200만 원이 빵꾸가 났어요. 어떡하죠? 라고 했더니 이제 한 마디를 딱 하시더라고요. 뭐 내가 알아서 해줄게요. 알았어요. 그리고 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알아서 이제 처리를 해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 파트 1년차 이제 막 사역 시작해가지고 나한테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막 닭살 돋는 그 시절에 200만 원을 빵꾸 냈었던 그 마음은 정말 참담해요. 그때는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 못해요. 그때는 진짜 막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진짜 저 어떡하죠? 잘리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은 뭐 이미 지나갔는데 뭐 메꿔졌는데 뭐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힘드세요 혹시? 마음 아픈 일들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정말 웃음기 하나 나지도 않고 눈물만 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장차 우리 천국 다 갈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으로 향해 나아갈 거잖아요. 그 삶으로 나아가면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과 슬픔들은 아마 그때 가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웃으면서 이야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고 한다면 엄밀히 말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고 우리 삶에 열리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희망하고 무엇을 소망하시겠어요?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완성될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내해 줄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누군가는 이해하기 어렵고 누군가는 공감하기 어렵고 누군가는 납득하기 어렵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그런 나만의 고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고통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희망하고 꿈꾸게 되면 그 현재를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천국 소망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뭘까요? 그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바로 그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땅에서 나는 무엇을 소망할 것인가?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을 어떻게 인내하고 버티며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그리고 나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이야기가,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참 많은 시대를 걸쳐서 정말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제 오용하고 악용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야기했다시피 환상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환상, 비유도 너무 많아요. 상징, 이런 심볼릭한 이미지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해석해야 돼요. 잘 해석하고 올바르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걸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의 뜻이 끝이 다른 거거든요. 시작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케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케이. 근데 거기서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다 이러면 이제 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많으신지, 과천에도 계시고 막.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다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장차 오실 그분은 백마를 타고 오실 것이다. 흰 말을 타고 오신대요. 그러니까 온갖 이제 이단과 사이비에 있으신 교주분들이 다 뭐 타세요? 그렇게 다 백마를 타세요. 나는 그 말을 어디서 구해왔는지도 신기해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흰 말이 많았나? 말이 새하얘요.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은 흰 말을 타고 자기들이 타고 와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말하는 장차 완성하러 올 그 백마를 타고 오는 그 사람이 누구다? 나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백마를 타고 오는 거예요. 제대로 된 해석입니까? 제대로 되지 않은 해석입니까? 제대로 되지 않은 해석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우리가 왜곡하지 않고, 그리고 그 쓴 목적에 부합하게 잘 묵상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좀 요한계시록이 쓰이게 된 배경과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또 일부분을 좀 나누고 마무리를 할 건데, 오늘을 잘 들으셔야 돼요. 혹시 옆에 한번 보세요. 주무시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깨워야 돼요. 오늘은 깨야 돼요. 오늘은 안 됩니다. 제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지체들 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단으로부터 지켜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누가 썼습니까? 누구 요한? 사도 요한이 썼죠. 사도 요한이 쓴 책이 더 있어요. 성경에 뭐가 있지?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맨 앞에 앉은 이유가 있구나. 준혁아, 훌륭하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어요. 세례 요한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여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를 준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사도 요한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 알겠지만 목이 참수당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사도 요한이 썼어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그 사도 요한이 썼어요.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만 하세요. 따라합시다. 묵시, 예언, 편지.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묵시가 뭐예요? 판타지, 환상. 그러니까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라 막 환상, 용이 나오고 막 불못이 나오고 막 병거가 막 달려, 이런 묵시. 예언,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 앞에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속하여라. 예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건 편지입니다. 논문도 아니고요, 환상을 쓴 소설도 아니고요, 시도 아니고요, 이건 편지예요. 편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편지라는 건 뭐가 있어야 되나요? 편지를 쓴 사람이 있고 편지를 받을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편지를 쓴 사람이 있고 받을 사람이 있어요. 과연 그러면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를 누구에게 썼는가?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썼는가? 제가 지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요게 지금의 터키예요. 튀르키예. 그리고 여기가 현재 이스라엘이고요. 여기가 그리스고요. 요쪽이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잘 쓰죠? 아주 만족스러워요. 여기 쪽에 이탈리아가 있어요. 이쪽이 유럽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현재 터키고요. 여기가 이스탄불 쪽이에요. 앙카라가 이쪽에 있어요. 수도 앙카라, 이스탄불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로마 통치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이고요.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라고 하는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거기에서부터 편지를 쓰는데 반모섬은 이쯤에 있어요. 여기에 쓰인 반모섬에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의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예요. 저게 다 도시 이름들이에요. 저 도시들에 있는 교회들한테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서 유배가 갇힌 채 편지를 쓰는 겁니다. 언제 썼을까요? 몇 년도? 훌륭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시기는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예요. AD 9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오신 후를 나누죠. 우리가 어떻게 나누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은 BC, 뜻은 Before Christ, Before Christ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 지금 AD 2025년이죠. AD 2025년이에요. 주후. 그러면 AD는 뭘까요? After? 전 이게 늘 궁금했어요. 비포 크라이스트, 애프터 D 뭐지? T는 뭘까? 이게 라틴어입니다. AD는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플러스면 애프터 크라이스트예요. 그래서 주후, 주전, 주후로 나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3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70년경에 복음서가 쓰여지고 나서 90년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거예요. 요 1세기 당시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죽으시고 성경들이 막 쓰여지기 시작한 당시는 누가 통치하고 있었을까요? 로마입니다. 로마. AD 90년에 요한계시록을 쓰고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 시대적인 상황을 알아야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돼요. 그 당시 지역들의 정치적인 상황. 아까 지도에서 봤었던 것처럼 이 소아시아 7교회,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국가와 사람이 바로 로마와 로마의 황제였어요. 그리고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이 모든 도시들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특징이 하나가 있었는데 많은 1세기 기독교인, 초대교회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씨름하고 부딪혔던 문제입니다. 황제 숭배예요. 황제 숭배. 이 황제 숭배는요, 신약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틀과도 같아요. 황제 숭배.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모든 전역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뭐 기독교, 비기독교인 할 것 없이 다 나를 숭배해라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상 중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로마의 황제는 신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대리자다. 두 번째, 로마의 황제는 신 그 자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안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모든 역할을 누가 하게 된다? 로마 황제가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였을까요? 거부했을까요? 당연히 거부했겠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유일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고 이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를 신으로 우리는 모시지를 않죠. 이것을 거부했고 당연히 이것은 박해로 이어졌습니다. 말 안 들어? 그럼 죽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박해했던 왕 중에 가장 유명한 이름을 가진 왕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 전 두 글자 네로. 이 네로 황제는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인들을 아주 극심하게 박해하기 시작한 첫 번째 황제예요. 때는 AD 주후 64년이었어요. 64년.
주후 64년 7월 19일이었습니다. 로마의 어떤 기름 창고에서 우연하게 시작된 불이 로마 전 지역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화재가 일주일 내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전역의 70%가 불에 탔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화재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을까? 어떻게 시작됐을까? 그때 당시 네로가 통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네로 황제가 최근에 자기 막 궁궐 지으려고 하고 막 건물 지으려고 하고 이 땅을 좀 쓸기를 원했다는 것 같은데 이거 불 네로가 지른 거 아니야? 네로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 민중들 사이에서는 네로가 방화했다라는 네로 방화설이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황제라면, 근데 네로가 불지르지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 네로는 로마에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네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로는 결백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민심을 잃어가니까, 정치적인 권력이 떨어지니까 이거를 결백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로가 선택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 방화범을 잡는 거예요. 그때 그 방화범으로 지목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네로가 봤을 때 이 기독교인들은 가난해요.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높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신흥 종교예요. 근데 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나를 숭배하지도 않아요. 마음에 들지도 않아요. 근데 마침 로마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한대요. 옳다거나 잘됐다. 이 기독교인들이 범인이라고 내가 몰고 가야겠다라고 해서 화살을 기독교인들한테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고요. 그들을 산채로 불태우기 시작해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참담했어요. 2000년 전에 로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세기에 폴란드의 화가였던 헬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헬릭이라는 사람이 이때 네로 황제의 이 박해, 기독교인들에 대한 네로 황제의 박해를 작품으로 남겼어요. 실제 있었던 일들을 작품으로 남긴 겁니다. 이 작품은 크리스천 디르케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디르케라는 사람을 아세요? 디르케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사람인데 황소한테 뿌리 찔려 죽는 사람이에요. 신? 사람? 신? 아무튼 지금 보면은 누가 봐도 가장 악명 높게 생긴 사람이 있죠. 아주 나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이 사람은 아주 표독한 표정으로 이 사람이 네로 황제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알몸으로 죽어서 쓰러져 있는 여인이 디르케예요. 보면은 동물이 하나가 있죠. 커다란 검은 황소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박해했냐면은 말 안 듣고 황제 숭배 안 하는 사람들을 옷을 벗겨가지고 황소한테 매달아요. 그리고 황소를 흥분시킵니다. 달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흥분한 황소가 뿔을 벽에 박겠죠. 그럼 벽과 뿔 사이에 그 사람이 매달려서 배가 황소 뿔에 찔려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는 그런 박해를 일삼았습니다. 두 번째 작품이 또 있는데요. 이거는 네로스토치라는 작품이었어요. 19세기 폴란드 화가의 네로스토치. 제가 아까 방화범을 잡았다고 했잖아요. 네로가 이제 기독교인들을 불태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와라.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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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네요. 얘도 박해를 당했어요, 저한테. 보시면은 네로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왼쪽 편에 있습니다. 찾았어요, 네로? 어디 있어요? 저기 호랑이, 그쵸? 호랑이 목줄하고 이렇게 황금 마차 같은 저기 빨간 천을 두르고 표독스럽게 중앙에서 왼쪽 살짝 위에 찾았어요, 네로? 찾았죠. 오른쪽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오른쪽에 깃대가 놓여 있고 그 위에 사람들이 다 묶여 있습니다. 보이세요? 사람들이 지푸라기에 돌돌 말려가지고 묶여 있죠.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어떻게 태웠냐? 낮에는 태우지 않아요. 밤이 되기 전에 태웁니다. 왜? 활활 잘 타는 걸 보라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횃불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산채로 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다 끕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활활 타는 그 빛으로 밤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불을 붙이는 겁니다. 이게 모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네로의 통치 시대 때 기독교인들은 이런 박해를 받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로의 박해가 가장 심했던 때가 64년에서 68년이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몇 년에 쓰여졌다 그랬죠? 90년. 그럼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는 네로의 통치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90년경에 네로는 이미 죽었어요. 네로는 되게 젊은 나이에 자살을 합니다. 30세 초중반에 자살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많은 황제들이 세워졌겠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당시에 또 다른 황제가 로마에 등극을 하는데 네로 때보다 더 극심한 박해를 시작합니다. 약 AD 90년에서 96년경. 그때의 황제가 누구냐? 도미티아누스예요. 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는 네로가 박해했던 것 이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로마에 있었던 그 1세기의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에요. 드디어 네로의 박해가 끝나서 이제 좀 살만해졌나 싶었더니 새로운 황제가 등극을 했는데 박해를 더 심하게 해요. 그럼 그 기독교인들은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바라보면서 누가 생각이 나겠어요? 끔찍했던 기억? 네로가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부분의 상징들을 해석을 하고 풀어보면 카이사르 네로를 가리킵니다. 로마의 통치를 이거는 나중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게 되거나 이후에 요한계시록 뒤에 또 주일 예배 설교에서 나눌 때 그 본문이 오면 같이 좀 나누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박해가 반복이 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 잔혹하게 살인을 당하는 바로 이러한 상황, 바로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과 어려움 속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요, 하나님의 메시지요, 소망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같이 나누고 한 주 한 주 좀 살펴볼 때 이러한 배경과 이러한 기독교인들, 이러한 핍박이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요한이 보낸 소망의 메시지구나라고 이 틀을 가지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어떤 이런 거 있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러한 환상과 예언의 메시지들은 1987년 이때 바로 그게 이루어진 거야라고 해석하는 거 있죠. 이러한 해석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장차 이루어질 어떤 예언적 메시지,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회개를 촉구하는 예언이 아니라 정말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예언적 메시지로 자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은 어쩌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미래적 사건을 예언한 책, 예측한 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박해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지키고 환란이 찾아오고 죽음의 위협이 있지만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인내함으로 장차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해라 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이제 아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도 있죠. 에베소라는 지역, 이 에베소라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 각각의 교회에 보낸 편지가 2장 3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하고 다음 주에는 서머나 교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주 동안 각 교회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나눌 예정입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굉장히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항구 도시는 늘 항상 이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기 때문에 막대한 이윤을 남깁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성장하게 되고요.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돼요. 막대한 부를 쌓았고 많은 문화를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만큼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은 그만큼 더 많은 영적인 도전들이 직면하게 되는 그런 도시였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 시기였고, 그리고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의 속주 도시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도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는 그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라 그랬죠. 90년경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업적을 기리는 동상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달의 여신 혹은 생명의 여신이라고도 하고 다이애나라고도 불리는 이 아르테미스를 기념하는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4배가량 컸다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을 에베소에다가 세워놓고 거기서 뭘 했느냐? 거룩한 매춘이라는 이름으로 그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남성들이 거기 가서 그들과 하루 성행위를 하는 것이 곧 신을 이롭게 하는 거룩한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매춘을 일삼기도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종교적인 문제도 많고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 사이비들, 거짓 선지자들 너무 많았어요. 그래도 제법 이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좀 수호하려 나오네요. 부활 다시 죽었어요. 진리를 수호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했었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7별을 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네가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안다. 또 네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1절에 나오는 오른손에 7별을 잡으시고 7 금촛대로 사이로 다니시는 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행위와 수고와 모든 수고를 인내를 안다. 너희가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가짜였던 그 사람들을 밝혀낸 것도 알고 너희가 인내하고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게으르지 않다는 것도 내가 안다. 칭찬을 하세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후에 책망을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책망을 하세요. 예수님이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네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은 알아. 근데 너희가 그것들을 지키느라 도리어 나에 대한 사랑을 너희가 잊어버렸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를 향한 사랑을 잊어버렸구나. 차갑게 식어버렸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맹목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삶에 보여지는 모습만을 추종하고 맹목적으로 따라간 나머지 그 삶을 추구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처음에는 너무 좋은 취지와 목적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지금 이걸 왜 하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린 채 그냥 맹목적으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열심은 알겠는데 그것만 추구하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의 기억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를 가는 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다만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그 학교가 세워져 있어야만 올바르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회사 취업하십시오.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회사 취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의 직장 혹은 직업 소망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그 직업이 세워져야 돼요. 사역, 비전, 소망, 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어떤 것들이 되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맹목적인 인생의 목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무엇인가를 하기에 앞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에베소 교회에게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지 그 처방을 내려주세요.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첫사랑의 기억을 잊어버렸다면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너희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회개하여서 처음에 나에게 행했던 것처럼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다시 행하여라. 즉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때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사랑하게 된 때가 있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사랑하게 된 때 저도 있어요. 그때의 기억을 돌아보면 그치, 그때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는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예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에게 부족함이 없고 나에게 결여된 것이 없고 내 모든 것들을 만족시키고 감사하고 기뻤었는데 이런 때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때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귀와 회복은 다릅니다. 회귀는 뭐예요? 저는 회귀물 좋아해요. 재밌어요. 그거 뭐죠? 재벌집 아들. 진짜 재밌게 봤어요. 마지막은 좀 그랬지만 회귀는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그냥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귀예요. 근데 회복은 달라요. 여러분 잘 구분해서 들어보십시오. 회귀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go back 하는 거예요. 회복은 따라합시다. 원래 있어야 할 모습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것이며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건 뭐냐면은 원래 우리의 목적에 맞게 만들어졌으나 이것이 손실되거나 상실되거나 변질되었던 것이 원래의 목적에 맞게 온전히 채워지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로 세워지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은 원래 우리의 존재가 어디 안에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원래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말씀에 상급을 주십니다. 상을 주세요. 보상을 주세요. 마지막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이 있어요. 7절 말씀.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전달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2000년이 지난 지금 성령께서는 요한계시록이라는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가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사람, 즉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회개함으로 원래 우리가 가져야 됐던 창조의 모습을 회귀한 사람이 아니라 회복한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대요. 이기는 자,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 자,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대요. 근데 그 상급의 내용이 뭡니까?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래요.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소름. 제가 신대원 입시 준비를 오래 했거든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3년을 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제가
20대 중반부터 20대 후반까지 신대원 입시 준비를 했는데 저는 알바도 안 하고요. 일도 안 했어요. 월화수목금토 일요일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월화수목금토 아침 9시에 교회 가서 저녁 9시까지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까지 매일 성경을 읽었거든요. 3년 동안. 많이 읽을 때는요. 갈라디아서 6장밖에 안 되잖아요. 40번씩 읽었어요. 40번, 50번.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거든요. 10번씩 읽었어요. 몇백 장씩 하루에 성경을 읽었어요. 요한계시록 이 본문 7개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다 다르거든요. 그 절절히 다 외웠어요. 제가 이 본문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정말 수십 번을 읽었어요. 근데 성경은 정말 평생 읽어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이 본문을 읽는데 생명나무의 열매가 그냥 이렇게 제가 환상을 본 건 아니에요. 팝업이 돼서 제 눈앞에 생명나무의 열매 쓰여지진 않았어요. 쓰여지진 않았는데 이 글자가 팝업이 되면서 제 마음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하면 생각나는 책이 있지 않아요? 자신 있게 생명나무의 열매. 자, 힌트. 네가 이 땅에 있는 거 다 네 맘대로 먹어도 돼. 치킨, 피자, 탕수육, 햄버거 다 먹어도 돼.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창세기죠.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최초의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에덴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에덴에 두시면서 네가 에덴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누려도 돼. 아담 다 네 거야.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고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거든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질문,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까? 그대로 삽니까? 쫓겨나죠. 쫓겨나요. 왜 쫓겨나요?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1차적으로는 성경에는 선악과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손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인데 그게 이유는 아니에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먹을까 봐 하나님이 내쫓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인데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이제는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서 영생할까 하노라. 죄를 범한 자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죄를 범한 자는 영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신 그 인간 본래의 원형,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신 인간의 존재적인 창조의 모습은 바로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삶, 그게 인간의 존재의 원형이에요. 원래 우리의 창조된 목적,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인간 존재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 결국 사람은 에덴이라는 곳, 즉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으로부터 내보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1차적으로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지만 2차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에덴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내쫓으시고 그룹들,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장 첫머리에서 죄를 범하고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시려고, 영생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내보냈는데, 성경의 가장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다시 사랑을 회복하는 자, 회귀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창조의 원형을 회복한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나무,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내가 그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에게는 내가 그때 막았지만 지금은 이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그에게 주고 내가 막았던 그 영생을 그에게 허락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이 문장이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최후의 에덴에서는 최초의 에덴에서 주어졌던 저주가 모두 파기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회개하고 돌아온 자, 그 사랑을 회복한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할 것이다.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축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이 나무는 이제 헬라어로 크실론이라고 하는데, 이 나무는 십자가나 생명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나무는 십자가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두 이미지는 서로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죽음이 아닌 생명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낙원, 즉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속에 천국을 상속받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유일한 것이 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최초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관계가 깨어진 그 상황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회귀시키신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이루고 맺어야 할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가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5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되게 잘 아는 본문이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 그치, 환난이 다가와도 인내하고 소망해야지 우리는 이렇게까지 소망을 이루자, 여기까지 묵상을 합니다. 맞죠? 맞죠? 맞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진짜 백미와 하이라이트는 바로 그 뒤에 등장을 해요. 한번 5절, 6절 그 뒤에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지금까지 이 에베소 교회에 준 편지의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그리고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인가? 그냥 내가 이 지금 고통과도 같은 상황을 그냥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막 긍정회로 돌려가면서 꿈꿔야 되는 그런 소망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연약할 때에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경건하지 않은 타락한 자들을 위해 죽어주셨도다. 우리의 소망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아무리 어려운 삶이 찾아와도 내가 소망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이 부끄러우십니까? 여러분, 그 소망이 부끄러우세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주한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소망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죽기까지 나를 먼저 생각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채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채워졌으면 여러분, 그 사랑을 흘려보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기에 합당한 그런 존재로 빚어진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순장은 순원을 사랑하고 순원은 순장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있는 비그리스도인들만큼 외롭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에요. 교회가 사랑하기를 포기했다라는 것은 교회의 본질 자체를 포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교회의 길을 포기한 교회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경고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역시 이것을 묵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을 돌이켜보고 생각하여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돌아보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주는, 내가 그것을 누리는 놀라운 영광이, 놀라운 축복이 내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동일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주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정죄함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자책과 죄책 가운데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나무의 열매를 받기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있을 때요. 이 시간 함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 상한 심령의 마음의 제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우리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우리의 모든 인생의 폭풍 속에도 폭풍 속에도 춤을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이 녹록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여전히 세상이 비교하고 있는 어떤 눈높이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혹독하게 혹사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의 마음에 소망을 두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남들이 가는 대로, 남들이 따라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허송세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하고, 우리의 비전이 바뀌어야 하고,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방향과 비전과 목적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십자가를 붙들고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내가 태초에 지었던 그 아름다운 생명나무의 열매, 영생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꿈꾸십시오.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시오. 천국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을 주께 의탁하십시오. 이 시간 모든 삶의 영역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인생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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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기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 목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존재의 이유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모습이, 창조의 원형이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주를 찬양할지로다. 이제 눈을 들어 주를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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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새롭게 주님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단 순간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너머 주 안에 온전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으며 오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현실을, 하나님 현생을, 하나님 현재를 버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나무의 열매를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안에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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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온전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오직 여호와에게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로 돌아가는 회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셨던 그 창조의 모습 그대로 원래의 자리로 온전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 자신을 향한 사랑이, 내 이웃을 향한, 내 지체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 먼저 내 삶의 토대가 되어지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 말씀의 약속을 내가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류가, 인간이 하나님 비록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죄로 인해 관계가 끊어졌을지라도, 하나님 그 천국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나무 아래서
하나님, 다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속하여 될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지키실 것을 신뢰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